(12달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꿈에서 경고한 그 내용이 자기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장은 느부갓네살이 1인칭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간증과 같은 그런 스토리로 지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리 임했느냐? 그 내용이 29절 30절에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가 건설한 이 바벨론 도시는 성벽의 길이만 27km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 전차가 달릴 정도로 성벽이 두껍고 넓게 지어졌고 높이는 무려 12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안에 건설한 바벨론의 궁중 정원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나라의 종교 문화를 인정하고 교육을 받은 다인종 관리로 이루어진 정부를 건설해서 단시간 내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부강한 제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기준으로 삼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유능하고 실력 있고 건설적인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건설한 바벨론 도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가 했던 이 말,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분명히 그 꿈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왜 그 재앙이 일어나는지. 네가 이 제국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네가 정말로 영광 올려드려야 될 너를 임명한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네가 강대해지고 창대해질수록 교만해지지 않고 너의 이 본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경고로 받았던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권력의 자리에 가지고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칭찬해주면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느부갓네살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속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다 내 덕이야, 이게 다 내 공로야. 때때로는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고 주님께 바치는 일조차도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했는가? 이 교만한 자를 결국은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꼭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감찰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아야 되는 청지기인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것을 누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순찰자,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컸을 때 그 엄마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그 귀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맡겼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러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교만한 말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혼잣말로 중얼중얼 입 밖에 낸 말,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이 말이 들리자마자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언제 회복이 되는가 보세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그 평강과 은혜를 장구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그런 면에서 낮추심은 겸손을 가르치는 축복의 과정이다. 여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짐승처럼 낮추어서 뭐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자기가 남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르는, 이게 병이거든요. 이런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고치는 방법이 뭐냐? 그를 고난 속에 내동댕이 치게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내동댕이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데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겸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겸손은 뭐냐면 우리의 원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자를 선택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원래 모습은 가장 비천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게 엄청난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언제 이것들을 경험하겠어요? 이런 낮아짐의 과정이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낮아지고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혹여라도 낮은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다윗처럼 지금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